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바른 생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8절 말씀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것은 마음속에 품어라. 그리고 마음을 쏟아라. 곰곰이 생각해라. 생각을 메어두어라.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무언가를 깊이 생각해 집중한 상태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음에 가진 생각이 그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한 편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8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흔들지 않는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참된 것입니다. 경건한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정결한 것입니다. 사랑과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생각을 하고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하고 정결한 생각을 하고 사랑을 할 때 예수 안에서 평강을, 견고한 자가 평강을 누린다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갈 때, 심지가 견고할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생각은 볼 수 없고 무게를 재거나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적이고 아주 강력합니다. 이 생각은, 사고의 힘은, 생각의 힘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고 어떤 상황, 위치, 시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이 생각의 힘입니다. 우리의 가장 신성한 순간은 종종 우리의 가장 거룩하지 않은 상상력에 의해서 침범이 되고 통제가 되지 않는 생각은 모든 종류의 불행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경건하고 하나의 말씀으로 꽉 채워져야 하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고 마음에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칫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불행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 육적인 생각과 행동에 맞서 싸우려면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시작이 되면 생각을 멈추고 예수 안에서 다스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우리를 용기를 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멈추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도록 선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욕의 생각, 분노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 탐욕의 생각, 그 상처받은 생각, 아픈 생각, 악한 생각은 예수님께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다 이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기에 부정적인 생각과 이런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불행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뿌리고 생각을 뿌리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뿌리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뿌리면 본질을 거둡니다. 본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두게 됩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반드시 평화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풍성한 번영과 함께 의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 말은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는 거짓의 아비에 속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이 팽배하고 이게 진실이 왜곡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욕망이 악마의 욕망, 즉 죽이고 속이려고 하는 그 욕망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마귀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마귀의 객관적 성격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는 뱀입니다. 사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인 것은 사탄의 속임수였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거짓말로 이제 속여서 유혹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말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여기서 보면은 이 사탄이 그럴듯하게 이 이브를 유혹을 해서 이 이브가 정확하게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간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아주 절단낸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이제 말한 것은 괜찮다. 먹어도 괜찮아. 절대 안 죽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먹는 순간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사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단의 영역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어떤 때는 불리할 때는 이제 거짓말을 이렇게 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 것이다. 이거를 먹으면. 그래서 이 뱀이 자꾸 여자를 유혹을 해서 이렇게 아주 그 인류의 죄를 가져다 줍니다. 뱀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그 존재로서 사단, 대적 또는 악마로 불립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이 사탄은 거짓말 대장입니다.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아주. 사단은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은 사람을 내세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간교한 존재입니다. 뱀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로 지금 인류를 위해서 죽으러 가야 되는데, 그거를 말을 해줬더니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러지 마옵소서 하고 말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히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사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먼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인본주의요, 하나님이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에서 자기를 내세우는 삶,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삶,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반드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성품의 사랑과 인정과 사랑하는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인정이 많고 하나님을 2번으로 하고, 이런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희생이 들어가 있고 사랑이 들어가 있고 컴패션, 즉 인정도 들어가 있고 인심도 들어가 있고 좋은 착함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등에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리가 인본주의가 앞서야 될 필요가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자기의 방어대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려는 마음은 사람의 자아가 하나님 중심의 교훈에 순종해서 살기를 게을리했거나 거부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에는 사단의 거짓 교훈이 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우고 있고, 또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므로 거기에 속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거짓 사단의 교리라든가 거짓 것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대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사단이 완전히 우리를 잡아서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진리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생각도 다 진리로 채워야만이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는 대번에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확실히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똘똘 뭉쳐 거짓의 아비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로 생각도 묵상도 행동도 다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성령 충만을 말씀과 기도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 절대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떨어지면 이 세상 것이 자꾸 틈타고 유혹이 날아옵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하고
계속 지속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고귀하고 귀중하다고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고귀하고 귀중한 것이 깨끗한 겁니다. 고귀함이라는 것은 귀중한 거랑 소중함이라는 것은 존중과 권리에 합당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불명예스러운 것에 우리의 주목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고귀하고 소중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 고귀함에 존중과 권리에 합당함을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갖고 항상 생각하고 이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통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열고 허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픈 마인드, 마음을 활짝 열어서 존경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경함과 존중함과 그 권리를 다 받아들여서 채워서 사단이 우리를 농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진리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 3장 8절 말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 집사들 그리스도인들의 자격을 다 말하는 겁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입으로 두 말하고 그냥 두 마음을 품고 술을 그냥 또 먹고 그냥 돈을 탐내고 더러운 양심으로 이렇게 사는 것은 이것은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의 자격, 집사들의 자격, 직분자들의 자격은 경건해야 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일단 내가 무슨 말을 실수를 해도 말을 했으면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정말 그 경건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은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습니다. 책임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직분자들이 하물며 한 입으로 두말하고 그냥 두 마음을 품고 그 돈에 욕심이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자기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하나님이 그냥 베드로에게 너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교회 안에 그냥 비일비재합니다. 이 직분자들은 경건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고 술 먹지 아니하고 돈을 탐내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 대해 합당한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혀를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믿는 사람들은 속이는 의도 없이 우리가 딱 진실을 처음에 말할 때 그 진실한 말을 계속해서 바꾸지 말고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옳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감탄할 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칭찬할 만한 칭찬할 만하고 훌륭한 그 말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충만 떨어지면 다시 또 세상의 옛모습, 옛날 그 모습, 옛날 그 성질, 옛모습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다스려야 합니다. 통제되어야 합니다.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따르면 우리가 이 지구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온갖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데, 지금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속에 빠져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 거기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인터내셔널 라이프 체인징 처치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간사한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입술로 나오고 생각으로 나오고 마음을 가득 채워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랑을 몸소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실 것입니다. 구워질지언정 구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어떻게 우리가 풍요롭지가 않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풍요롭지 않게 살려고 해도 풍요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그냥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꼬리가 아닌 머리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머리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결코 꼬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르고 지키면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도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감탄할 만하다고 생각하도록 우리는 격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어딜 갔든지 의롭고 진실하고 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또한 우리의 그 믿음의 용기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도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하거나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훌륭해야 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기독교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에 정신력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몸도 마음도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그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예, 여기서 보면은 율법은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을 시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영혼이 소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해서 이 미련한 자들을 지혜롭게 합니다. 이 미련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이 미련한 자들이 지혜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아주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합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길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예수님의 말씀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아주 정결합니다. 깨끗합니다. 순결합니다. 영혼까지 이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합니다.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말씀 진실하여 다 의롭고 영원합니다. 이 타락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우리의 삶의 패턴을 개혁하고, 올해는 정말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마음의 다짐을 딱 잡고 올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많이 성령 충만을 받을까, 이렇게 좀 개혁을 하시고 삶의 패턴을, 신앙의 그 삶의 패턴을 완전히 개혁하고 기도로 우리 주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